추운 겨울이 완전히 지나가고 풀들이 자라고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5월입니다. 5월의 푸른 풀들과 나무들 그리고 꽃들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이 좋은 계절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죠. 그리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년의 날도 있습니다. 중요한 날은 다 5월에 몰아넣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 주일이 5월에 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식의 도리와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 함, 야벳이죠. 그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친인척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직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하고 통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성경 자체가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은 이 혈연관계, 가족관계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 혹은 누구의 딸로 소개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누구의 아들, 딸로 소개를 합니다. 특히 열왕기나 역대기 같은 역사서 등에서는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아무의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은 누구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입니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요셉의 아들로 소개해줍니다. 아예 이름 자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사람 이름이 따로 있는데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브로 섬의 유대인 마술사 이름이 바예수인데 바예수도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예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어떤 사람을 말할 때 누구의 아들로 표현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간과하는 것이죠. 즉 모든 사람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녀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에게서 생명을 이어받아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가장 기초가 된 계명이죠. 십계명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또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즉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유교에서도 효가 백행의 근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모 없이 자녀가 없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당연한 것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모의 위치와 권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싫든 좋든 부모의 권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힘이 없으니까 부모를 의지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녀가 크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모가 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혹시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벌거벗고 누웠죠. 그때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가려주지 않고 떠들었다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노아가 술에 먼저 취했던 것은 자기 잘못이고 또 자기 아들을 저주한 것도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성경은 그 아버지가 저주했고 그 아들은 또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보면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않은 것을 일종의 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부양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부양한다는 말을 제가 설교 본문에 쓰면서 부양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리고 다시 사전을 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전을 보니까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살려주는 것을 부양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합니다. 자녀를 낳으면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지만 또 큰 의무도 주어집니다. 부모는 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잠을 못 자지요. 또 먹을 거 줘야지요. 입을 거 줘야지요. 또 아플 때 돌봐야 됩니다. 애들이 열이 올라가면 들쳐오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늙고 자녀가 장성하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됩니다. 그런 광고 보셨죠? 라는 거. 어떤 할머니한테 그러잖아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 애기들이 어렸을 때는 애기한테 해보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가 노인이 되면 자녀가 그 노인 부모에게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먹지 못하더라도 자녀를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장성해서는 자기는 먹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굶지 않게 할 것입니다. 물론 요즘 세상 살이가 그렇게 쉽지 않아서 제 몸 하나 갖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군복무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잊고 살고 있는데 은근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들 혼자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나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그 선다싱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라는 인도의 성자가 있죠. 근데 이 성자가 기독교인인데 어느 추운 겨울날 산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 뒤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놔두고 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가던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우리 같이 구조하고 갑시다. 업고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가던 사람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구를 데리고 가냐? 말도 안 된다 하고 혼자 갔습니다. 근데 선다싱은 그 사람을 놔둘 수가 없어서 쓰러진 사람을 들쳐업고 산을 넘었습니다. 낑낑대며 선다싱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업고 가는 사이에 선다싱의 몸에서는 땀이 나게 되었고요. 옆에 있던 사람이 튀어도 올라가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가던 사람은 그 산길에서 얼어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선다싱의 개인 경험이었지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살릴 뿐 아니라 나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힘들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게 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부양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고유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또 부모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부모의 비유에서 부모의 중요성을 느끼고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즉 부모의 위치가 그만큼 크고 신성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부모 공경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자녀와 부모의 도리를 상호 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도리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도리가 있다면 부모의 도리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부모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다는 얘기는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사도 바울이 부모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분노하게 됩니까? 부모가 권위적이고 통하지 않을 때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부모들이 권위적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우선 유교의 영향도 있겠죠. 근데 유교가 부정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만 유교의 탈만은 아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의 그 억압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또 군사 문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가. 그 상처를 받았으니까 일반 백성들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그 상처가 자신들에게도 내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녀들에게 너무 권위
권위적으로 무조건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누구나 부당한 요구를 받게 되면 반발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게 되면 언제라든지 저항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억압보다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물론 매를 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매를 대서 가르쳐야 할 때도 있죠.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그렇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매의 필요성과 함께 동시에 그 부모의 자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댈 수도 있겠습니다만 매를 대기보다 설득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 기분 내키는 대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믿는 부모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욕을 한다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욕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도 상처가 될 것이고 부모 자신에게도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하면서 또 말씀을 무기처럼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서 순종하라고 해서 성경 말씀 따라야 되면서 부당한 걸 요구하면 그런 성경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예배 같은 걸 드리면서 또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들은 또 그것을 자기의 잔소리의 어떤 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말씀을 적용시킬 때 그야말로 말씀 자체의 뜻을 살려서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부모에게는 자녀 양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양육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자녀가 병들 때 치료해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치도 학대입니다.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생각해야 할 것은 성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되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무책임한 성관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어린 미혼모들의 문제입니다. 어린 미혼모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아기를 낳자마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박스라고 해서 거기다가 버리면 그 아이를 또 챙겨주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아기를 낳자마자 자기 몸에서 나온 아기인데 버린다. 끔찍한 일입니다. 물론 어린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일도 매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어린 미혼모들이 생기지 않도록 성교육을 단단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낳으면 그 아기들을 유기하거나 학대하지 않도록 단단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영아들을 버리는 학대 행위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모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은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범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올바로 풀지를 못하고 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자기를 학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자녀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 자식의 관계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안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들어 준 분입니다. 우리는 자녀이고 또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계십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주양기 모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부모님들은 주 안에서 자녀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양기 모든 가정들이 복되고 또 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